안녕하세요. 어, 화면 한 번만 눌러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뉴스에 좀 나왔었는데. 잘 모르시나 본데.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폐지를 줍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한 여성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을 어떤 분이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옷이 막 다 젖는데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에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한 1km 이 정도 길이를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또 이제 3만 원 정도 이런 걸 또 인출을 해서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쥐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매체에서 이 이제 여자분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막 칭찬을 하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게 됐는데, 한 이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어, 이제 인터뷰를 하고자 했지만 이제 직접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체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라고 전달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 관련된 이 이슈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만 뉴스가 됐었는데요. 물론 이 여성분이 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착한 일들을 행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제는 내 성도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성도님들이 14절 읽으시는 방법으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좀 좋은 이미지들이, 내 팔 좀 넘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 혹은 이제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72.5%나 되고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10.5%. 그래서 평균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이 매우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그 외에도 뭐 목사님들의 잘못된 일들로 또한 교회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미지,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에 대한 좀 좋은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서 더 좀 반갑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라는 그런 이제 설문을 또 업체에서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순위가 김수환 추기경님이어가지고 21.2%. 그 다음에도 뭐 염수정 추기경님, 그 다음에 뭐 승려 추기경 승려 해가지고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종교인 중에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마지막에 계신 한경직 목사님. 이 많은 뭐 천주교나 불교의 이런 많은 분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이는 그런 대한 큰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한 통계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곳에는 그 나라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섬김과 헌신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병원을 짓고 또한 먹을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은 그 나라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또한 교회들이 발벗고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많은 잘못된 이슈들을 전파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소금의 역할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할 때 이제 간을 맞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소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언약을 할 때도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소금을 또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 이 로마 초창기 시대에는 이 소금이 그 군사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또 소금으로 지출할 정도로 이 소금이 귀하게 여기고 또 다양한 곳에 이 소금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은 아시는 것처럼 어두움을 밝히는데 이 빛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소금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소금하고 좀 다르죠. 이스라엘 지역의 이 소금은 이제 천일염, 바다의 바닷물을 모아서 이렇게 녹여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면이라고 해서 돌처럼 생긴 이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산이 있는데 사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은 한 80%가 소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면, 천일염보다는 이 아면을 통해서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 이제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이 과연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뭐 짠맛을 내거나 약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해바다에 이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그 소금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가 여기 밝게 지금 비추고 있는데 이곳에 조그만 불빛을 하나 비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짠맛이 없는 싱거운 곳에 소금을 넣어야 그 효과가 있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지고 가야 그 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14장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면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하면서 이후에는 그들이 받을 고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희를 오히려 공격할 것이고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어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43절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쭉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사관에 대사를 보내면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한국의 국적을 갖고 한국의 법에 따라 그들이 모든 것들을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하지 못하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이 성숙한 인격, 사랑과 배려심, 그리고 68%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높은 사회 봉사율, 기부율, 그 다음에 절제된 삶,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저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치보다 이 도덕성이 높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뭔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편적인 예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요. 또한 그 종의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감옥에 있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지만 그 풀려나지 못하고 또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그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어떠했다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기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에게 인정을 받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보고 그를 자기의 모든 집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또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정말 못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감옥에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인정을 받게 돼서 또한 막중한 임무를 맡는 관원장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또한 보살피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애굽의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서 총리의 길을 그가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내가 뭐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요셉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요구하는 바가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바쁘다, 또한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또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말씀을 많이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위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8장과 9장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10절까지 이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물론 좋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먼저 1세대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형제님들은 구원을 받으면 바로 구원받은 다음날부터 바로 전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저 스스로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이런 삶을 간증으로 드러내거나 이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1세대 처음 구원받은 이 모습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정말 그 착한 일을 하고 또한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말 교회 그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인들 중에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적고 뭐 천주교회 추기경님들과 또한 스님들, 이들이 정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몸소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지금 있는 교인, 지금 있는 성도들이라도 잘 유지해야겠다. 그냥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 가운데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저희 가운데 은연중에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녹아야 돼요. 자기를 녹여서 그 짠맛을 내줌으로 인해서 간이 맞거나 또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타서 또 무언가를 그 열을 받게 해서 그 빛을 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해서 말로만 나의 희생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한 나의 노력을 희생하지 않고, 왜 내가 굳이 나를 희생하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소금은 돌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서 물에 담궈서 짠맛을 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짠맛을 못 내면 이 돌을 그냥 밖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일반 돌과, 처음에는 짠맛을 낼 때는 귀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왜냐면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밟히는 일에 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저희가 말로 좋은 이야기, 성경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지금 여기에서는 조그만한 여기에 불빛을 하나 킨다고 해서 이 불빛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어둡고 불빛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라이터 하나라도 켜게 되면 그 불의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정말 우리가 그 빛을 숨기지 않는 이상은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간증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 아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밖으로 내놔서 이 빛을 비치게 해야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여러 가지 악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안에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급급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오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인데 어제 이제 그 기린노교회에서 성경과 세계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미나가 올 한 해 계속 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이제 징조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적인 부분들, 지진들, 최근에도 홍콩에도 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어제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느 또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죽었다는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몇 번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곡과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또한 EU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제는 그거와 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기근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했지만 오시지 않는 것들을 보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어요. 오늘도 어디서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또 어디서 많은 질병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또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난이 벌스 페인츠라고 해서 저희가 산통과 이 뜻이 산통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통이 처음부터 막 아프게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그맣게 뭐 1시간에 한 번씩 진통이다가 그 진통의 간격이 줄어들고 진통의 간격도 커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처음에 일어나는 이 간극과 점점점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 점점 더 큰 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너희가 분별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의 세기를 점점점 크게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이런 많은 이슈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뒤에 이면에는 세계의 그 강국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만 지키고 나만 좀 잘 살면 돼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익산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큰 소금 하나, 큰 빛 한 덩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힘이라도 이들이 모였을 때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이 세상이 좀 더 빠르게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이 좀 더 밝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전도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정말 찡그리는 얼굴 또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도 나갔을 때 그들이 다 반겨준 게 아니라 그들이 발도 들이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하고 그들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역할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역할이 또한 나타내는 역할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계속 저희가 올 한 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가 더 많은 구도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구도자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또 그런 복음 집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또한 저희의 두려움으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있는 모습을 또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저희가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복음 집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는 회사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그들이 초청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힘써서 전하는 그런 익산 대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처음 설교할 때 전에 그 그림을 보고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끼야 소금을 합치면 뭐가 되죠? 다 알다시피 깨소금이 되잖아요.